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7장 5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 관상을 아시죠? 네, 관상.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네, 내가 왕이 될 상이냐 하는 거죠. 왕이 될 상이냐.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왕이 될 상입니까? 보니까 어때요? 꿈 깨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당신들의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꿈의 사람. 야곱도 꿈을 꾸었고 다니엘도 꿈을 꾸었고 요셉도 이 요셉 말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을 꾸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꿈의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있어요. 뭐 때문이죠?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요. 12아들 중에 특별하게 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남편이 질투해요. 아이들만 챙기고 아이들만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나요? 아이들 가지고도 자식을 아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질투가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형제들, 그것도 배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쩜 이것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동생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 질투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셉이 더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또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또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까지 해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한테까지 해요. 이게 눈치가 없어. 참
이게 눈치코치가 없어가지고 탈이야. 한번 봅니다. 9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꿈이 있나요, 없나요? 나이 드신 분들 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이 있냐고 자꾸 묻습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없나요? 어디 좋은 묘자리 없는가 하는 꿈이나 꾸나요? 꿈을 갖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꿈은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꿈을 가집시다. 요셉의 꿈을 가집시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네 꿈이 뭐냐 묻습니다. 나는 운동선수요. 나는 군인이요. 나는 의사요. 나는 사업가요. 나는 교수요. 다양한 꿈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꾸는 꿈이에요. 인간이 꾸는 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꿈은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요셉이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질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요셉의 꿈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개꿈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요셉에게 주시는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있기를 바라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옆 사람 보니까 어때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 여러분, 이 꿈을 인해서 요셉은 고난을 당해요. 시련이 와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전으로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인 거예요. 내가 뭘 돼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그 비전과 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걸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 꿈이 어떤 꿈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실 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요 아담 하와에게 주신 꿈이었잖아요. 그죠? 비전이었습니다.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자.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어떤 권세? 왕권, 왕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단 뭐만 하지 말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꿈을 주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요, 요셉처럼 눈치가 없어야 돼. 우리가 좀 너무 우리는 이게 빨라. 머리가 너무 회전이 빨라. 그래서 형들이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를 벌써 생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축하하고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미안하지만 미워해요. 요셉은 눈치 없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는데, 미운 놈은 뭐만 해요? 미우지만 골라서 해. 하는 짓마다 미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눈치가 구단이라.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말만 하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만. 그래서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요셉이 가진 꿈은 어떤 꿈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꿈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다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야,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을 찾아가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가 옷차림이 어때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옷차림이 달라. 형들하고 차별을 해서 옷을 입혀. 여러분, 동생들이요, 보면 동생들은 형이 입던 옷을 다 물려받아. 일반적으로. 나는 맨날 형 옷, 입던 옷만 입는데, 그래서 동생들이 불만이 많죠. 그죠? 그 형제가 여럿이면은
맞이가 일반적으로 왕따가 돼. 왜? 엄마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저도 제가 생일날 되면 제 생일날은 떡을 했어요. 절구다가 찹쌀을 찧어가지고 떡을 해줬어요. 동생들 생일날은 없어. 동생들이 뭐예요? 형만. 그러니까 저희끼리 똘똘 뭉쳐있다고요. 그것을 보게 돼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오는 것을 미리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37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 누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예? 형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별명이 있지요? 어떤 별명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길 바랍니다. 꿈쟁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꿈을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이제 접어들어요. 고난이 와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우리가 팔아버리자. 28절 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은 오실 메시아에 예수님께서 걸어갈 길을 미리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는데 고난이 와요. 그는 형들로부터 형들에게 왕이 되어야 될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꿈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실을 보니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주신 비전, 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로부터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1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미디안 상인한테 은 20에 팔린 것이 전부고요. 아마 높은 가격을 줬겠죠. 왜?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팔았을 거예요. 아마. 보디발이 그를 사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뭘까요? 요셉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무슨 기도할래요? 하나님 도망갈 기회를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떤 기도를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2절에 보면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야 참아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니까 너를 형들 왕이 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말씀이 없으셔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뭘 해라 말아라 기도에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 사람은 신통방통해요. 참 그분의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하나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셔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해 봤자 뭐라? 종이에요. 형통해 봤자 남의 집살이에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 봤자 남의 집살이에요. 종입니다. 내 신분이 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형통해봤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뜻? 아니에요. 형통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들어주실 때 형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 우리는 이것을 형통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형통이란 말, 이건 잘못 기록된 거야. 지워.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대답 못 하잖아요. 왜?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꾼 꿈을 깨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을 품으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따라온다? 그 꿈으로 살면 시련이 와요. 그 아픔이 와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만 한다고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눈치 없이 말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때문에 시련도 오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싫어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삽니다. 입 다물고 삽니다. 그러나 말해야만 해요. 누명도 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이 보디발이 아내를 겁탈내겠다는 아내의 말만 듣고 어떡합니까요?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20절 보니까 시작.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네, 옥에 갇혔어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바로의 죄수들, 왕한테 항거하고 왕 앞에 잘못한 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풀려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해 봤자 어디다? 감옥이에요. 일이 덥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기도응답해요. 근데 일이 덥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요셉의 꿈을 품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해요. 때로는 모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말해야 해요. 누구한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말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오늘부터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돌아온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비난을 받게 돼요. 듣기 싫다고 이제. 어쩌면 여러분을 팔아버릴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는 곳에 내줄 수도 있어요. 아닐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0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때가 온대요. 이때가 와서 여러분을 죽는 곳에 내주기 전에 지금만 하세요. 아닐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지금 무슬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식이 예수를 믿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래서 죽임당한 자식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눈치챈 걸 알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미국으로 도망을 갔대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죄송합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에게 예수만이 참 구원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에 들어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의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그들에게 말해야 돼요. 올해는 가족권을 이루시길 바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밥을 안 해주고 옷을 안 입히고 이것저것 안 해주고 챙기지 않아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뭘 달라고 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참 희한하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하는데 왜 미워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은 내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을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모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여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게 만들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은 가정 총무가 되게 합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일하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또 뭘 배워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더 큰 걸 배워요. 그건 뭐냐면 애굽을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다스릴 건가, 그걸 배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이 괴로워요. 그때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또 보게 만들어.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제 속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알아요. 해답이 뭔지는 알아.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보고 싶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다니까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또 만나게 만드시고
또 왜 이렇게 연관을 짓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쓰리지만 그에게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아마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아니나 달라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양보를 했어요. 근데 싫대. 그 말아버리죠. 싫다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알도 없어. 간쓸게 다 빼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뭡니까요? 또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나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네요. 이런 사람이네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면 착착착 모든 걸 들어주면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착각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 생활 잘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보세요. 옛날처럼 기도합니까? 옛날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오히려 이런저런 일을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가슴앓이가 있어요. 목회에 정말 가슴앓이가 있어요. 못 견딜 정도로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 않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요셉에게서 보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꿈을 이루십니다.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어요.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옵니다.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올라와요. 불을 뜯습니다. 그런데 아주 흉악하게 빼빼 마른 그런 또 소가 올라와요. 흉악한 소가 올라와요. 와서 뭐 합니까요? 그 토실토실한 아름다운 소를 갖다가 먹어버립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건 심상치 않은 꿈이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야.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 뭐예요? 한 줄기에 이제 이삭이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삭이 아주 풍성한 이삭이 올라와요. 근데 또 흉악한 아주 말라버린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요? 그 아주 보기 좋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야,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꿈 때문에 꿈 꿔놓고는 개꿈 꿔놓고는 고민한 적 있잖아요. 바로 왕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요? 예? 그가 점쟁이들, 학술가들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꿈부터 좀 해석해봐라. 해몽 좀 해봐라. 이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꾼 걸 갖다가 풀어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풀어준 대로 그가 풀려났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가지고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바로 왕한테 얘기합니다. 히브리 그 청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꾼 거를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꿈대로 나는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이루고 하시는데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풀어주지요.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 7년을 얘기합니다. 이삭도 7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흉악한 소, 또 이 빼빼 말라버린 그 흉악한 이삭도 7회를 말하는데 7년 동안 뭐 할 거라고요? 풍년이 될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3절부터 이제 봅니다. 33절이요. 33절 읽어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아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할까요? 41장 38절로부터 43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 뭐 하라고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럴 기회를 하셔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목말라 살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당장 뭐래도 응답하셔야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교훈이 그것이거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계속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뭐요? 이 보좌, 왕좌뿐이다.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요. 금목걸이를 갖다 목에 걸게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요? 복음수레, 왕이 타는 수레를 타게 만들어요. 그게 왕이에요. 응?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떡합니까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하네요. 누군지도 모르고 절했어. 알고 보니까 누구요? 동생이야. 이제 어떻게 된다? 죽었구나.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꿈,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졌더라면 요셉은 안갚음을 했을지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어요. 아픔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오히려 복이 됐어요. 복이 돼.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이 시원찮아.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오히려 나를 팔았으므로 잘 됐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창세기, 주보에 씻지를 못했는데 창세기 45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계속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우선 거기까지 봐요. 근심하지 마.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근심해요?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여러분에게 해를 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벌써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두고 보자. 아니에요. 그 두고 보자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했어. 다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계획된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저도 맞아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 그러실까? 이해하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한 날이 오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저도 어느 목사님, 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분이 말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살려는데, 나는 당신을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가 나한테 이랬는지 아직 저도
몰라요.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응답? 없어요. 기도응답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도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뭐하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힘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요셉의 꿈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요셉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목적일까요? 여러분이 뭐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왕이 되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생활, 승진하는 거, 사업가, 얼마나 큰 사업,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해내려고 어떻게 했다?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낸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목적 달성했다. 꿈을 이뤘다.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 이렇게 산다. 방법에 쏘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겠는가? 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했는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게 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랴? 네가 만약에 입 다물고 너 살겠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가 제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뭘 하든지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도록 나의 삶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1절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